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바로 종료주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고, 앞에 가는 사람도 있거니와 뒤에 따른 사람들이 모두 환호하며 환성으로 찬송하게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지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 호산나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건들고 손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합니다.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호하고 찬송하는 그런 인파 중에도 심지가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들을 때마다 저것은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실 때마다 저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어서 프레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프레임은 뭐냐? 신성모독죄. 여기서 프레임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그렇게 보도록 하는 틀을 갖다가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지은 자로 군중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끔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요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좀 진보 쪽에 있다 그러면 진보를 갖다가 종북 세력이다 라고 프레임을 짜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 갖다 적폐 세력이다 부름을 짜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이간질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말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군중들도 그 프레임에 흔들려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군중들마저도 돌아서서 누구를 놓아줄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살인자였던 바라바요, 예수를 못 박으시오.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프레임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서울대 교수인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프레임을 바꾸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뜨는 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생각의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가 이 프레임에 의해 생겨난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고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몰아간다. 그 프레임을 깨는 것이 쉽지 않다. 사람들은 말이죠, 조직이나 뭐든 간에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그렇게 보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자는 이런 프레임을 짜는 작업은 보통 조직체에서나 정치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몰고 가는 프레임이 있는 모습들이 왕왕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에서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을 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볼 때 그런 사람으로 보도록 몰아가는 경향들이 교회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실수하고 서로 가진 편견으로 서로 분열하고 서로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왕왕 보여져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의로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 문제 중에 더 큰 문제는 뭔가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교인을 가장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잠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의 역할은 뭐냐?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을 짭니다. 무슨 프레임을 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성도 앞에 있을 때는 유순하고 성도하고 떨어질 때는 강하게 책망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할 말은 면전에서 못하고 사람이 없을 때, 떨어져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강하게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말하면 이중인격자라고. 사도 바울은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회피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육신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사도 바울을 탁 걸어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보아서 서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비판과 오해 속에서도, 이런 편견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막에 뜨는 대로 시작.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고하니.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 온유와 관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런 프레임을 걸고 끊임없이 교인들과 이간질시키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편견과 이런 오해와 이런 아픔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그들을 대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그들을 친히 권하고 있다. 한절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런 비난 속에서도, 그런 오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수 있었을까? 만약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프레임을 걸어서 오해받고 힘든 상황을 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와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많은 여러 가지 사단마귀가 우리를 프레임을 걸어요. 하지도 않았던 일들로 막 했다고 프레임 걸고 거짓말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짧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막에 뜨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자기 인식. 그런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방할 때에 항상 사도 바울은 원점으로 돌아가요.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인식을 분명하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오해와 추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다. 이런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주님을 일을 감당할 때 사단은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와 편견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를 덮어 씌울 거예요. 어떤 때는 온갖 비방울을 다치도록 덮어 씌울 거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 선한 의도가 왜곡되도록 하게 할 때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기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했다고 잘못했다고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와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상처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입교할 분들 세례받을 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받는 과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핍박이 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교도들에 의한 핍박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흥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굉장히 부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여요. 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간대, 즉 새벽에 저녁에. 어디서 모이나? 때로는 가족에서 모일 수 있지만 때로는 카타콤, 무덤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부흥이 되어지니까 이교도들이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교도들이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새벽에도 성찬식하고 저녁에도 성찬식을 하니까 그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식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그 자녀들이 죽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게 성찬식을 하고 나면 서로 끌어안으면서 가벼운 볼에 키스하면서 샬롬을 선포하거든요.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그들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예배 가운데 근신상간을 한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비밀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로 잡아서 이 로마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모진 핍박을 합니다. 원형극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시체에다가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매장을 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도 저녁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성찬 예배도 드리지만 날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자기 인식을 매일같이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적인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했던 로마가 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인식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이름은 뭔가 아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말씀과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둘째로 한번 자막에 뜨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주신 권세인 말씀과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그것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 또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 주님 뜻대로 불러주셨고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라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께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가 복음 사역하는 가운 모든 여정은 복음의 말씀에 붙들렸고 복음의 말씀에 기도하여 복음의 삶을 살았던 그였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역정과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의지하며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삶이, 그 말씀이 자기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죠.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D.L. 무디에게 찾아왔어요. 청년이.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으로 아주 유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읽고 보는 성경책이 참 궁금합니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웃으면서 그 찾아온 청년에게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읽던 이 성경책에는 똑같은 성경책인데 구구절절마다 색연필이 그어져 있고 묵상했던 말씀마다 묵상했던 언어로 빽빽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주 등장하는 약자가 하나 있었는데 TP예요. 따라합시다. TP. 영어로 TP. 테스트 했더니 되어지더라. 풀어보세요. 그래서 청년이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무지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더라. 그 말씀대로 되었던 말씀들을 갖다가 TP라는 약자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TP라는 약자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러면서 이 무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핍박과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오해하고 모함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조금 모해하면 자꾸 흔들리고 거기에 요동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대로 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산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자랐고 말씀 복음 끊임없이 들어서 살았는데 어떤 순간에 사단에 미혹되어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댈 거예요. 온갖 여러 가지 편견과 우애로 우리를 프레임을 짜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음을 자기 확신을 분명히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든다. 오늘 세례식도 하고 입교식도 하고 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또한 주님을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됐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 존재예요. 오늘 성찬을 집례하고 모든 가정 속에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성찬대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이 자기 인식이 분명해지고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